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와 죽음과 지옥에 떨어지는 인간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시고 그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그의 후손 다윗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아브라함 42대 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아브라함의 대, 다윗의 대가 가문이 끊겨질 뻔한 위기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신 일을 마침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이 이루시고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을 부르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이제는 다윗을 부르십니다. 다윗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그 후손을 통해 오게 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교육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6대 왕이 아하시아 왕입니다. 아하시아가 1년 왕위를 누리더니 죽임을 당합니다. 7대가 아달랴 여왕입니다. 이 아달랴 여왕은 이세벨의 딸입니다. 여호람의 아내입니다. 아달랴는 다윗의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끊겨질 뻔했잖아요. 그녀는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왕손 그 손자들 다 찾아 죽입니다. 아달랴는 스스로 임금이 되어 다윗의 씨를 모조리 말살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달랴가 7년 동안 제위합니다. 하나님 이때 여호사밧 여호야다를 통해서 또 일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22장 11절에 보면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더라. 여호사밧이 요아스를 죽음의 구덩이에서 빼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남편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방백들과 연합해서 요아스 왕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아달랴를 초청을 합니다. 이때 준비되어 있던 자객들이 아달랴를 성전 밖에 끌고 가서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귀엽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야 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렇게 해서 면면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생애는 33년이에요.
그 가운데 30년은 요셉의 아들로 계시면서 목수일을 하였고 3년 동안은 이제 공생애를 사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중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분량 가운데 3분의 1 분량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장면이 복음서의 3분의 1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그러고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간이 마지막 일주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일주일 동안의 기독교의 핵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서의 저자들도 이 마지막 일주일에 초점을 두고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나 병을 고치신 사건이나 능력을 행하신 그러한 기록들, 예수님의 교훈들,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역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사건 속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도 스데반도 빌립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전도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중심을 두고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일주일 동안의 고난 주간 중에 첫 번 행사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시는 나귀 등에 태우고 깔고 길에 깔고 종려 나머지를 꺾어서 흔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했어요. 종려나무는 가지가 없어 이 뿌리에서 바로 잎이 나 있고 그 잎이 매우 큽니다. 이 큰 종려나무 잎을 들고 호산나 불렀는데 그 뜻은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종려나무 잎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그 거리가 약 2마일쯤 돼, 한 3km쯤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나귀를 잘 볼 수 없지만은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나귀에 짐을 싣고 동네를 다니며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초라하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중동에서는 나귀가 많이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한번 나귀를 태워주고 $1씩 받기도 합니다. 이 중동에 있는 나귀는 우리나라 나귀보다 더 적어서 키가 큰 사람들은요, 서양 사람들은 다리가 길잖아요. 이 다리가 땅에 끌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 나귀는 힘이 있어서 사람들을 거뜬히 태운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귀 중에서 새끼 나귀를 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끼우뚱끼우뚱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잖아요. 이 볼품이 없어요. 말을 타신 것이 아니고 뭐 어깨에 훈장을 붙인 것도 아니고
앞뒤에서 뭐 사람들이 나팔을 불어대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멸관을 쓰신 것도 아니에요. 입으셨던 그대로 입고 새끼 나귀를 타시고 앞뒤에 많은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소리 지르는 그런 행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상으로 이스라엘의 전통을 볼 때 아주 엄청난 행사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의 선지자는 구약 예언자 가운데 거의 끝자락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는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저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진 학수고대한 메시아가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이 정치적인 억압에서, 이 가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저들은 영광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려온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영적인 메시아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는 것을 소수의 사람들이 깨달았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의 예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상의 문제나 종교 문화적 배경으로 볼 때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영광의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언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유월절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 유월절이 인간들의 죄를 그렇게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실을 저들이 기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유월절에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그때가 유월절이구나.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 때가 중요해요. 이건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도래하는 거예요. 로마의 총독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유월절에는 보통 25만 마리나 되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바쳤다고 그래요. 한 사람이 각기 한 마리씩 바친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이나 두 가정이 어울러서 속죄의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추산을 해보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인구가 약 200만, 250만쯤 되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조그만 도시에 12살 이상의 남자아이들과 따르는 부인들과 합쳐서 온 이스라엘이 다 모이게 된 거예요. 이때는 먼 나라에 간 사람들도 돌아옵니다. 아프리카에 간 사람들, 저 헬라 지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 다 돌아오게 되고, 이방인 중에서 이스라엘 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다 모이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엄청난 집회가 된 거예요. 가이사 빌립보에 있던 로마의 총독부도 정치적인 소란이 일어날까 봐 염려해서 예루살렘에 임시 총독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행사의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많은 사람들이 앞뒤에서 호산나 외치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사하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이 배고픔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임금 삼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할 때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 산으로 홀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 죽은 자를 살려내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 기적이 막 왕성하게 일어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베세다 들판에 5천 명이, 그러니까 남녀노소까지 다 하면 2만 명이 모인 거잖아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우리의 정치적인 문제 해결해 주세요,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세요, 당신은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저들의 인기나 세속적인 명예나 그런 것, 선전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인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는 나귀를 타고 스스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여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십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제사장들의 질투, 음모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요, 빌라도 총독의 정치적인 그러한 위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 행렬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단단히 마음 먹을 것을 여러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연합을 하고 이 빌라도 총독에게 그렇게 정치적인 압력을 넣어서 이 예수를 정치적 위험 인물로 고발하고 체포할 구실을 제공하는 일이 된다는 것도 잘 알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여러 번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셔야 인간의 죄가 속죄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여러 번 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10장 33절에 여러 곳에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을 예고해 주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주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뜻을 예루살렘 입성에 이 거창한 행사와는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억지로 지시는 게 아니었어요.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음도 예수님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예수님이 때가 참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왜 나귀 새끼를 타셨나요? 구약성에 나오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스스로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실패의 결과로 지는 십자가도 아니었어요. 도망치다가 로마 군병대에 붙들려서 억지로 지신 십자가가 아니었고요. 골방에 숨어 있다가 체포당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이런 수치의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같은 모양의 사형을 하는 십자가의 사건이지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 놀라운 역사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추어 볼 때 그 의미가 엄청난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도전하시는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응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용감한 그 길을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과 명예를 얻는 데는 용기를 냅니다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는요 비굴합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박 밑에 있을 때 3.1 독립운동 선언서에 작성함이 있어서 33인의 국가대표가 서명을 하는데 자기 이름이 먼저 올라가기를 다 원한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길어진 거예요. 서로 자기 이름 먼저 기록하려고. 그래서 혼란이 생긴 거예요. 이 독립운동을 일으킨 누가 먼저 주도했느냐? 그래서 우리 이름 먼저 올라가야 된다. 회의가 무척 길어졌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먼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이름을 먼저 올립시다. 나라를 위해서 먼저 만세운동을 일으키다가 죽을 사람, 그 사람 이름 먼저 올리자고.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조용해지더라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데는 모두 다 앞장서기를 원합니다만 희생과 죽음이 있어서는 뒤로 물러서는 것이 비굴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 제물이 되기 위해서 6월절에 담대히 나아가신 예수님의 그 용기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우리 한번 따라 겸손의 왕으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여기서 우리는 겸손의 왕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하나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겸손과 권력은 반대 개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겸손과 권력의 대조가 우리에게 오묘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죠. 잠언 시편에 여러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겸손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사울이 교만할 때 그의 왕은 사울은 당대 끝나고 마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 들어 쓰셨느냐? 그가 끝까지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주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에 겸손히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된 거예요. 땅에 있는 권세와 땅에 있는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겸손으로 말미암은 권력, 겸손 안에 있는 권력은 진정한 권력이에요. 우리 옛말에 그 말이 있잖아요. 권불 10년이요 화무 11홍이라. 권력은 10년을 못 넘어요. 꽃은 열을 못 핍니다. 권력은 유한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섬겼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신 다음에도 계속 예수님은 그 이름이 높아진 거예요. 5대양 6대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메시아로 영접하여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돼요. 일정 시대 말년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찬송이 있잖아요. 예컨대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하셨나, 그 찬송이 있잖아. 그거 못 부르게 했어요. 또 찬송가 10장 전능한 오셔서 이런 찬송 못 부르게 했어요. 그런 찬송가에는 신종이를 붙여서 보이지 않게 했고요. 후에 출판사가 이제 출판되어 찬송가 나올 때는요, 이런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찬송이 있는 찬송가는 아예 지워버렸어요. 천황폐하가 있는데 또 다른 왕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본이 멸망당한 후에 모든 크리스찬들은 거리에 나와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 만세 그러면서 주님을 찬송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깁니다. 이 세상의 왕은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정치 아래에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들의 사상과 대치되는 것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게 된 거예요.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이렇게 사제물로 뜯겨가면서도 저들은 예수는 왕이라고 그렇게 증거했던 거예요. 아무리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의 근거는 이 겸손의 왕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협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징계하지도 않고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으셨어요. 오직 겸손함으로써 평화의 왕, 사랑의 왕, 용서의 왕이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이제 성령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겸손의 뜻을 모르는 빌라도는 예수가 왕 되심을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사형에 처할 만한 어떠한 죄가 있는가 밤새도록 신문해 봤습니다. 아무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군중들에게 보라, 이 사람을 보라. 내가 이 사람 밤새도록 신문해 봤지만 어떤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날 것만 같으니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정치적 흥정을 하고 만 겁니다. 제사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겸손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의 왕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의 겸손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왕되심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는 믿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요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께 충성을 우리가 다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했지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종려나무지 가까이를 꺾고 흔들어댔지만, 이것은 저들이 예수님 왕으로 입성하시면 자기들도 예수님 따라가서 자기들도 한 자리 높은 자리 차지할 어떤 세상적인 욕심을 기대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적인 왕되심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뇌물을 받고 해오되어서 권력의 위협을 당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살인자를 풀어주라,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돌변하고 말아요. 우리의 신앙은 환경 따라, 여론 따라, 상황 따라 바뀌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그 주권자신 하나님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대신 죽으신 주님이라고 고백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막상 들어가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을 때에 이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고요,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비하해서 나사렛 시골에서 온 자칭 선지자 예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의 신앙은 믿을 바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함이 없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기준한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 천국에 계신 그곳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데 위급할 때 베드로가 지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만왕의 왕이라고 호산나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갈릴리 한 선지자라고 한 것 같이 비겁한 대답을 해서는 안 돼요. 권력의 위협을 당한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소리치는 어리석은 군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난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를 만왕의 왕 그리스도라고 대답함이 있어서 주저함이 없어야 돼요. 끝까지 겸손의 왕 예수님이 충성하고, 어느 한순간에라도 우리에게 호산나 찬송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는 언제까지나 겸손함으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의 겸손을 본받는 생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은 외로우셨을 거예요. 이들이 지금은 이렇게 나를 찬송하지만 몇 날 며칠 못 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살인자를 풀어주라 그렇게 돌변할 사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정치 종교를 사로잡고 있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들 서기관들이 야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고발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백성들이 편승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돌변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혼자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지자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하면, 예수님 왕이 되면 한 자리 해 먹을 생각이나 하고 있고, 그런 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비탄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진실로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가? 진실로 너희는 영생을 얻으려고 겸손히 나를 쫓고 있는가? 너희는 정말로 나의 이 길을 걸어가고 싶은 것인가?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길을 함께 가자.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좁은 길이지만, 비틀거리며 가는 이 길이지만 이 길을 가야 너희가 사는 길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에요. 그 주님을 모셔드리는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